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6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응답되고 상달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외에 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들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라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만약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주신 대로 수고한 대로 벌어서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6가지 비유를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병사 혹은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고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농부, 15절에 일꾼, 21절에 귀 쓰는 그릇, 그리고 6번째가 바로 주의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을 다하는 길이고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며 영광 주실 것이고 또 사명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는 방법은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먹고요, 내가 뭘 위해서 살까를 먼저 궁리하고 궁리한 것에 초점 맞춰서 열심히 살아봐요. 그러니까 헛된 사상 누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다 쓰러지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탄식하죠.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세상과 많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많이 축적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하셨거든요. 남의 위에서 주도권 잡고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지 맘대로 사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어야 함을 알아요. 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를 흔히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종이란 뭐죠? 말 그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과연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질문해 봐야 돼요. 매사에 허락받고 하시나요? 사랑받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라고요? 어머님, 된장찌개 끓일 때 어떻게 해요? 된장부터 풀어요? 아니면 물부터 끓여요? 이런 질문. 너는 요즘인데 그런 것도 모르니? 인터넷 보면 레시피 다 나온다며. 인터넷 찾아봐라. 그런 시어머니 없어요. 요즘 애들은 다들 알아서 잘들 하더만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된장부터 풀어서 물을 끓기 시작해서 된장에서 맛이 잘 우러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재료를 넣고 이렇게 끓인단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내가 얘를 가르쳤다 이러면서. 근데 혼자서도 잘해요. 거야 잘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유치원 교육이 잘못됐다니까. 혼자서도 잘하는 거 좋지만 이 인간관계라는 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관계잖아요. 응? 나 혼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다 퍼질러 놓고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그렇게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는데 꺼야 그 노래부터 없애야 돼. 요즘은 안 부르죠? 주님의 종이라 하면 주님의 뜻을 항상 묻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상대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어쩌다가 주의 종이 낙심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들은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해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둘째 23절로 24절이요. 모든 사람 그랬어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 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나아요. 어떤 사람에 비해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들. 이 거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봐서도 난 싫어 라고 얘기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네. 싫지만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으로 서 있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인 거예요. 먼저 주님을 부르는 자 되어야 참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 항상 버려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뭔가 계획하고 궁리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서 값지다 하는 거 막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요. 따라야 할 것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다른 거 없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든 게 뭐라? 교회예요, 교회. 함께 선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마음 아닌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어떤 정치인은요, 이
광진구가 생기기 전 성동구 시절에 7교회를 섬기는 집사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큰 교회 7교회에 다 적을 올려두고 다 그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얼굴 봐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 양반이 왔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총무나 교무 선생을 하거든요. 교사를 하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휙 지나가요. 그래서 어디서 봤더라 그랬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온 정치인이었어요. 저 양반이 우리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7교회 집사요. 7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인가? 어쨌든 이건 주의 종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작은 교회는 하나도 없고 다 굵직한 교회. 여러분도 굵직한 교회 다니고 싶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디야. 주의 종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부른다고 하면 주님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지가 주인 노릇 다 하면서 주여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글쎄 알아서 해요. 답이 이거예요, 답이. 예스도 글쎄 알아서 해요. 노도 글쎄 알아서 해요. 똑같아요, 문장은. 근데 뉘앙스가 달라. 그걸 캐치하는데 2년 걸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이거 좋네, 이거 해. 이러면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결정장애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희미하게 보여요. 직통 계시라는 게 없어요.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이단에 있다.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글쎄 괜찮은 것 같은데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완벽한 예수도 아니지만 이게 알아서 해라는 말 속에는 너도 조심해서 잘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까. 말로 표현 못해요.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결정자는 담임 목사님인데 글쎄 알아서 해. 이거 어쩌라는 거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왜 그 대답을 했는지 이제야 이제 알 수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딱 쥐어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이거 해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팍 몰고 가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부교육자한테 있어서 주의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이게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행하면서도 늘 질문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마음의 부담이 상당하겠죠? 부담 없이 이루어지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찍는 것마다 답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예?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찍는 것마다 답되게 하시고 그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하시겠어요? 10문제 중에 뭐 한 6문제까지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확률적으로. 그러나 그 이상 그래가지고 우등생 자리를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찍는 것마다 답되게 하시고 쓰는 것마다 막 서술형 문제도 완성케 하시고, 이건 없어요. 힘들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 자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계속 물으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담대하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일을 하고도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이 기가 막혀 하시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업적 자랑하는 거죠. 난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아니다 말이야. 어떻게 하는 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날 주라고 불렀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탐욕과 정욕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두 사람, 뭐 때문에 그랬죠? 선악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아간은 왜 죽임을 당했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주의 종은 정욕과 탐심을 이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바울은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았으면 못 갖고 와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있다는 게 문제. 못 안 박았다는 거죠. 불의와 불경건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욕을 이기고 또 깨끗하게 마음을 갖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왜 함께하라 했을까요?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둘이 있으면 든든해요. 셋이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담대해져라는 거예요. 혼자 담대 못해요. 근데 악은요, 혼자도 담대하게 만들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행패 부리고 경찰한테도 막 손찌검하고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사람들이 말려도요,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담대할까요? 선한 사람들이 담대할까요? 당연히 악한 자들이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담대할 거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야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교회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변론은 무식한 거래요. 23절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유, 주의 종 되기 힘들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론이 무식하대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변론 자체가 어리석고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말로 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구하는 방법, 얻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무식한 걸 버리시길 바래요. 어리석은 일을 버리시길 바래요. 말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따지면요, 서로 잘났어요. 서로 잘못이 없어요. 도대체 잘못한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 이거 했지? 그러면 미안해. 그런 사람 봤어요? 10 중에 8, 9는 아니요. 뭐? 내가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서로 막 너는 뭐가 잘났는데 네가 잘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서로 연약한 부분을 들춰내면서 싸움박질 하잖아요. 이건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나라면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말을 어떻게 한다고?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호수를 입에다 끼워 넣고 물을 틀어버리면 되긴 하겠지만 물고문할 수는 없잖아요. 인격체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 분별력 없으면 뭐라고 그러면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요. 그거 한다고 되냐? 이런 마음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린이, 요즘은 그런 예화 써서 어린이 예배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이 무리들을 모아 먼 곳으로 가시면서 명령하세요. 작은 조약돌들을 주머니 가득 채워라. 네? 사람들이 좀 다 채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조약돌 갖고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 뭐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묵직한 걸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만한 거를 양쪽에다 끼고 힘들게 갔어요. 갔는데 자 이제 잠깐 쉽시다. 그리고는 저 위를 보세요. 그랬더니 사과나무들이 주렁주렁인데 절벽 위에 있어. 자 조약돌을 던져서 저 과일을 따먹읍시다. 그래서 너무 유치하죠. 근데 옛날에 우리는 그걸 또 영상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야 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돌을 갖고 온 놈은 돌을 던질 수가 있나? 사과를 딸 수가 있나? 못 딴 거예요. 배 쫄쫄이 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번에는 가실 때 이번에는 큰 돌을 양쪽에 끼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놈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내가 큰 돌 갖고 갔다가 힘만 빠지고 고생만 했다 그러고 조그만 돌 가득 주머니다 채워. 주님이 이제는 그 돌로 떡을 만드셨더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 합리적인 판단이나 내 세상적인 계산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 하면 하고 마라 그러면 마는 거고.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능한 자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나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어리석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맞아요. 이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잘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몰라서 언급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해라.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어리석고 무식한 그들과 변론이나 다툼이나 논쟁을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또 참으라 그랬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라. 마지막,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25절로 26절 말씀 보시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하실까 하며 가능성이잖아. if잖아. if.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도 역시 if절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주의 종들 되고 마침내 생명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라, 권면해라, 가르치고 부족한 자는 배우고 이 일들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고 나니 의의 종이 되었더라.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거역하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가 주의 종으로 훈계를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주의 종인가를 점검하면서 난 정말 회개했는가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서도 보면 혹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훈계하고 가르친다고 다 주의 종이 될까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만, 믿고 행하는 자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를 알아야 주의 종으로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시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귀신들이 있다가요 도망쳐 나갔는데요, 어디 거할 곳이 없나 돌아봤는데 거할 곳이 없어요. 다시 그 집으로 와봤더니 깨끗이 정리되고 청소되어 있더래. 그리고는 비어 있더래. 그래서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지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회개만 하고 비어 있는 상태면 이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애들도요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머리가 커질수록 자기 확신도 커지고요. 그래도 내가 인생 이 정도는 살았지.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분별력도 있고 내가 정한 대로 되는 게 정상이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늘 갖고 산다고요. 그러나 종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님 뜻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세상 일을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일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종의 가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복종이란 표현 잘 쓰지 않잖아요. 그죠? 순종하라는 혹은 청종하라는 표현을 쓰죠. 너의 동기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순종, 복종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반으로 좀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아서 오실 때 시간이 좀 그래서 어쨌든 임직 받는 분들이 주의 종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주의 종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우 신자에서 성도가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변론은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가르쳐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진리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를 수 있는 자원하여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 되게 하셨사오니 주를 따르는 주의 종,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의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종아 말하여라 하고 돌아보실 수 있는 주님 뜻 안에 있고 주님을 잘 따르는 종의 자세를 갖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론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변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전도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또 진리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